전도사, 또 교구를 맡아서 교구 부목사로 섬길 때마다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하면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 제가 물어보고 듣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정에 있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가정의 자녀들이 요셉 같은 겸손을 갖게 하옵소서, 다윗 같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 참 저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요셉의 겸손함, 다윗의 용기,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다윗의 용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순간 중에 한 순간입니다.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무엘 하루 넘어가면 그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가장 가슴 아픈 어두운 장면을 기록한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왕으로 등극하기 전 마지막 시험대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그의 용기를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최고의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리더십, 왕으로서의 자질이 드러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늘 사울에게 의해서 다윗은 쫓겨다닙니다. 그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가?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다윗을 뒤쫓으며 그의 휘하에 함께했던 병사들, 군인들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라. 성경에 보면 다윗이 쫓겨다닐 때마다 다윗을 따라다녔던, 다윗의 휘하에 있었던 병사의 수가 600명이었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분 아내들과 자녀들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명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늘 추종하며 따랐던 사람들 600명이, 그래서 전투에 나갈 때마다 늘 이들과 함께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여러분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임을 두텁게 받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왕이었던 아기스가 이제는 자기가 신임했던 다윗을 블레셋의 장군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다윗을 여러분 그의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의 장군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저 다윗을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서 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만 한다면 우리에게 큰 화가 됩니다. 그래서 왕은 다윗을 함께 전투에 참여하고 싶었지만은 여러분 이 블레셋의 장군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아벡 전투에서 이제는 자기가 있는 시글락 성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비어있는 그 시간, 다윗이 시글락 왕을 함께 참전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갔던 그 사이에 아멜렉이 시글라성을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을 따라갔고 그의 휘하에 있는 장병들을 다 따라가서 시글락 성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30장 3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처자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이제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시글락 성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600명의 처자식들이 다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벡으로 출전했을 때 그 사이를 이용해서 아멜렉이 시글락 성을 치고 말았습니다. 돌아와 보니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1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고 처자식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은 불탔고 아내와 자식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일어나게 되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됨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험대는 아니었을까? 승승장구할 때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을 때의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늘 승리할 때가 있고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우리가 무너졌을 때, 절망했을 때 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아닌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오늘 다윗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내들도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 비참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600명의 장정들이 목 놓아 울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아픔, 이런 절망이 어디 있겠는가? 이 울음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닙니다. 희망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절망뿐인 것을 절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 잃은 것입니다. 이 잃은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사건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더 큰 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6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백성들이, 군사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모든 걸 다 잃었는데 더 아픈 것은 600명이
생명을 같이 했던 그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유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적인 문제입니다. 내부의 분개입니다. 어제까지 생명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지도자였던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고 돌로 치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 왕에 쫓길 때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이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닐 때도 그를 따라다녔던 600명의 든든한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내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믿었던 600명까지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가족을 잃어버렸고 부하들은 폭도처럼 돌을 들고 치려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할 때도 그는 든든했는데 오늘 이 사건 앞에서는 완전히 고립입니다. 다윗은 삶의 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을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바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군 복무하면서 바닥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까? 믿었던 친구들, 동료들로부터 아니 거래처로부터 여러분 내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오늘 다윗은 지금 그것을 지금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2번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믿었던 교인으로부터 제 신분상의 문제로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는 교인으로부터 관계성 가운데 바닥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때 몸에서는 이상 증세가 나타나서 여러분 뒤를 보았는데 전부 다 핏빛이었습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그때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앞이 캄캄해도 우리는 희망을 놓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바닥이 어떠했는가? 돌로 치려 했고 그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하였다. 그 말은 야차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가장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그는 괴롭고 난처하고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비난 속에 그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다윗은 공경에 빠지지 않았으며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세번역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나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새 번역을 보면 마음의 도가 확 닿아집니다. 모든 공경에 빠졌고 절망했으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성경 구절입니다.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넘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해결점을 찾고자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며 용기입니다. 강하게 맞서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지금 돌로 치려 하는데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다시 되찾아 오겠습니다 라고 객기를 부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까요? 묻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자기 경험을 믿고 여러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다윗의 시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를 쓴다는 것은 감성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 가운데서도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30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추격하게 됩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용기와 지혜입니다. 드디어 그 600명이 다윗의 인소라에 여러분 아멜렉을 추격하게 됩니다. 이 추격하면서 여러분 600명 이 병사들 가운데 여러분 두 패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피곤해서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는 부류와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추격할 수 있는 부류 두 그룹으로 여러분 나누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또 다른 용기와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추격을 하는데 200명이 주저앉습니다. 30장 10절에 보면 곧 피곤하여 푸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처자식을 빼앗겼는데 200명은 주저앉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이 추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추격해서 아멜렉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처자식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전리품을 여러분 다 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다 도로 찾았습니다. 30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도 구원하고 다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전리품은 더 많아졌습니다. 아멜렉이 갖고 있었던 것까지 다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배분하는 문제는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600명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악한 자라 불량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을 따랐던 사람 가운데서도 악한 자가 있었고 불량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서 전체가 찾았으니까는 이 전리품을 200명에게는 주지 말고 단지 처자식만 주자. 그리고 이 모든 전리품은 우리가 독식하자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합리성을 가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저속한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찾은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400명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승리한 후에 여러분 모든 재물들, 모든 재화들을 사유화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문제는 승리하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독점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사유화하려고 했던 그들, 그러나 다윗의 지혜는 아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래서 전체가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고 단결이 되었습니다. 이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이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면 모든 것을 사유하고 그걸 독과점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를 다 파괴시키고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에 차등을 두었더라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독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요, 쌓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용기와 지혜는 사유화하고 그것을 개인의 독점을 하려는 것을 막았던 다윗의 용기와 지혜로 이스라엘은 하나로 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대의 위기 앞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이제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바닥은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때 용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성공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 전에 가장 어두운 바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셉도 모세도 다니엘도 바울도 가장 어두운 바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의 용기와 지혜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용기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